올해는 우리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말띠인데 이 말띠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말띠,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이 붉은 말을 우리가 이 적토마라고도 하고요. 이 적토마를 천리마라고 합니다. 이 천리말은 천리를 간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천리는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이 킬로로 따지자면 400km를 달리는 것이 이 붉은 말, 적토마, 천리마다. 이 4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 먼 거리죠. 이 천자는요, 우리 조상들에게 이 천자는 지금이야 뭐 1,000만 원, 뭐 1,000억,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대 옛날 사람들에게 이 천자는 이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이 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에 돼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이 아주 먼 거리도 이 첫 걸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처럼 이 천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지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붉은 말, 이 천리말을 이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동물로만 여겼다는 거죠. 이 중국에서도요, 이 소설에나 나오는 것이 이 천리마, 적토마, 붉은 말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토마를요 한자로 따져보니까 붉을 적자, 토끼 토자, 말 마자. 이 말 중에서 이 붉은 말은요 얼마나 빠른지 당시 사람들은 토끼가 제일 빠른 줄 알았어요. 토끼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말이 토끼처럼 빠르다 해서 그 빠르기가 너무 빠르다 해서 이름을 적토마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토마를요 이 또 한혈마라고 불렀어요. 이 한자는 땀 한자, 우리가 한증막 들어간다잖아요. 한증막에 왜 들어가요? 뭘 흘리려고요? 땀을 흘리려고. 이 한자, 한혈. 그러니까 이 혈자가 피혈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땀을 흘리는데 땀이 무슨 색깔이에요? 피색깔이에요. 그래서 한혈마는 왜 한혈마라고 그러느냐? 이 털이 이 말 색깔의 털이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 색깔처럼 꼭 피를 흘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혈마라고 그러는데 이 천리마, 한혈마, 적토마는요 삼국지에 보면은 가장 싸움을 잘했던 여포 그리고 이 관우 장군이 탔던 말이 바로 이 천리마, 적토마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소설 속에, 전설 속에,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이 적토마, 천리마가 중국 역사에 등장한다는 게 사실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인류의 문화, 동서문화, 동서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중국과 이 로마 이를 잇는 이 실크로드가 이 실크로드라고 그러는데 이 실크로드에서 이 동서양의 문화와 동서양의 이 무역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게 실크로드인데 이 실크로드 때문에 중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최강의 나라가 됐는데 한 나라의 한무제 때 이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저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이 흉노족, 이름도 흉측하잖아요. 흉노족이 오랑캐가 이 실크로드를 다니는 이 상인들을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장건이라는 사람에게 쟤네들을 좀 물리쳐라 그러는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였던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했던 한무제의 군사들이 이 흉노족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흉노족에는 비밀 병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적토마, 붉은 말, 천리마였다는 거예요. 이 천리를 달리는 이 강력한 이 천리마가 있어서 한무제도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건이 한무제의 명을 받고 이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에게 이 천리마를 수입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한무제의 군사가 막강한 이 흉노족을 물리치고 이 실크로드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서
이 실크로드에서 인류 역사상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동서간의 문화, 교류, 동서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족토마는 붉은 말은 천리마는요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천리를 달린다. 이 천리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만 먹는 거에 있었다는 거죠. 일반 말과 먹는 잡초와 건초가 아니라 이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먹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신자된 우리는 이 천리마처럼 이 365일을 천리처럼 달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365일을 올 한 해를 천리마처럼 힘차게 달리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 육체의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올 한 해를 힘차게 천리마처럼 달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지침선을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참된 이치, 참된 도리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참된 진리, 진실함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이치, 참된 진실, 참된 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속성,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 우리가 목마를 타도요 그 빠르게 달리는 목마마저도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자연의 이치는요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그림자가 있다가 밤에는 그림자가 없고 해가 뜰 때는 그림자가 왼쪽으로 생겼다가 해가 질 때는 오른쪽으로 생기고 그림자가 있다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원하신 창조주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또한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 나쁘다가 내일은 또 좋았다가 모레는 또 토라지고 삐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 모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고 진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져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계셨다가 50일 만에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필요 없는 것은 제하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좋은 기도를 보태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보자이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악인을 벌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또 우리에게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만이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만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 해도요 나의 결심이 서도요 결단이 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그것이 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어찌할꼬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요 큰 기쁨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뭐든지 몰라도 돼요. 좀 부족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듣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배우는 데는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세상 지식은 조금 딸려도 되지만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만큼은 내가 반드시 알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자인가? 우리 둘째 시작. 우리는 옳게 분별된 자다. 이 분별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여러분 오르소메오. 헬라어로 분별하다를 오르소메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오소독스.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이 오소독스 정통이 이 오르소메오하고 같은 계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르소메오는요, 이 분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이 혼잡한 가운데에 이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오르소메오라는 거예요. 분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많은 길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혼잡할 때에 올바른 길, 올바른 정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분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옳게 찾아가는 거, 그 어떤 난간이 있어도 난간을 뚫고 지나가는 거, 이것이 옳게 분별하다, 오르소메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바르게 가는 것, 이것이 옳게 분별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 또한 이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지루한 클래식을 얼마나 이 사람네들은 잠도 안 자고 막 클래식을, 그 비싼 클래식을요, 예술의 전당 가서 듣는 거 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간혹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을 들으면 저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왠가 했더니만 여러분, 클래식 작곡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 곡을, 어떤 배경 가운데 이 곡을 작곡했는지 알면 그 곡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한시가 있잖아요. 이 한문으로 쓰여진 시가 있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의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시를 잘 읽는지, 이 시의 성인, 그리고 시성, 두보, 시의 신선이라고 그래서 시선 200이 있어요. 이 두보와 200의 이 시를 보면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성이라고 일컬었던 이 두보는요,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흔히 말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시를 적었는데 이 두보의 시를 읽어보면요, 우리의 가슴을 후려파는 인생의 그 참
진솔한 삶의 고뇌가 드러나는 것이 이 애잔한 시상이 이 두보의 시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200이라는 사람은요, 귀족 혈통, 왕족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인가 우르메이스탄 그쪽에 그 왕족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나라 중국에 이렇게 편입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요,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잔치를 베풀면서 이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200의 시는요, 인생의 그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200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여러분 운명 교향곡 아세요? 빠바바 빵 터뜨리잖아요. 아니 왜 여기서 빵 그럴까? 여러분 베토벤이요 얼마나 불우한 삶을 살았는지 중년 이후에는요 이 청각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토벤. 이 반면에 이 모차르트는요 얼마나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아버지가요 이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 악사였어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매일 같이 보는 게 파티.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음악은요 이 경쾌하고 밝고 신이 난다는 겁니다. 이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자됐던 이게 사치의 대명사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친구였어요. 소꿉장도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차르트의 이 뭡니까? 이 곡을 들으면 너무너무 신나요. 파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이 옳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복음의 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작년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다음 주 새벽기도부터 또 주일날 요한복음을 찾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털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복음의 진리인 이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올바른 길, 옳게 분별하게 가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옳게 분별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제자, 애제자, 그 수많은 제자 중에 아들과 같이 든 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정말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그럼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느냐? 그러면 천사들도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신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드러내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종종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곧게 붙잡으시고 옳게 분별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는요, 이 라틴어로 로마 말로요, 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 코람데오는요, 데오 하나님, 갓. 코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닝을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게 분별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몸과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진리로 살아가는 것, 거짓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요, 요셉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망하고 원통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요셉, 어떡하냐? 내가 너 이해해. 네 인생 네가 스스로 자학하고 자해하고 저주해도 내가 너는 이해하마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남동생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복 형들 속삭이 사이에서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 속삭에서 살면서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꼴 보기 싫었으면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돈이 탐났는지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장사로 가는 거니까 낙타를 타고 그 요셉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은 20냥 주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려 갔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요셉이 미남이었어요. 자기 엄마 라헬이 미녀였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에이, 내 인생 팔자나 고쳐보자.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을지언정, 내 주인 보디발은 보지 않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요, 자기의 겉옷을 붙잡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착한 일, 좋은 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성추행범으로 고발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 인생 불평 원망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마침 자기하고 같이 그 감방의 감옥에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꿈을 해몽. 내가 어젯밤 꿈을 간원장이시여, 장관님, 내가 이렇게 해몽을 해보니까 당신은 곧 풀려납니다. 그래서요, 당신의 누명이 다 벗고 당신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성추행범이 아닙니다. 나는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장관님, 당신 복직되거든. 나를 좀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알았다. 그랬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요, 깜깜 무소식. 요셉은요,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과 굶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